우리는 지난 주일에 시편 1편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시편 1편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에 대하여, 행복을 얻는 비결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편 150편 말씀 중에서 또 우리에게 익숙한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으로 삼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을 늘 상고하고 때로는 암송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힘든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원동력의 말씀으로 삼는 귀한 교훈이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앓고 있는 무서운 병이 하나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병에 걸려 있습니다. 어떤 병일까요? 그 병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부족병입니다. 부족병. 수면 부족, 건강 부족, 운동 부족, 산소 부족, 물 부족, 용량 부족, 돈 부족, 다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넉넉해, 나는 풍요로워, 나는 부족함이 없어 라고 말하는 자들은 정말로 손에 꼽을 정도로 찾아보기 힘든 세상입니다.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말이 다 부족하다, 없다, 힘들다, 어렵다, 어떻게 하나, 죽겠다, 다 부족함에서 오는 용어입니다. 사람이 부족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토록 부족하다, 모자라다, 없다, 힘들다, 왜 이렇게 부족을 이야기합니까? 부족을 느끼는 이유는 하나예요. 욕심 때문입니다. 없어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모자라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느끼는 부족입니다. 내 마음의 욕심을 채우지 못했어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마음에 차지 않으면 부족을 느끼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에 차면 흡족함을 누리고 만족함을 누리는 겁니다. 부족의 반대말은 만족입니다. 만족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마음에 모자람이 없이 흡족함을 느끼는 것, 마음에 모자람이 없이 풍성하고 넉넉한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가 꼭 붙어 있어요. 마음에 모자람이 없이 흡족함을 느끼는 것, 마음에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고 풍성한 것. 마음이 문제입니다. 왜 부족하냐? 마음이 차지 않아서. 왜 만족함을 느끼느냐? 마음에 차서. 아무리 많아도 마음에 차지 않으면 부족한 거예요. 아무리 적어도 마음에 차면 여유 있고 넉넉하고 풍족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부족과 만족,
만족과 부족의 차이는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여유 있고, 마음이 넉넉하고, 마음이 흡족하고, 마음이 이제 됐어 라고 인정하면 그는 만족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가진 재물을 태산같이 쌓아놓았어도 나는 부족해, 마음에 차지 않으면 늘 그는 부족하다, 어렵다, 모자라다, 더 있어야 된다, 늘 부족함의 갈증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만족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만족함을 느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만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적어도 때로는 모자라도, 때로는 여유가 없어도, 때로는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마음을 주신 자, 그는 늘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다 여깁니다.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만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고린도후서 3장 5절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만족한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부족함을 느끼지 아니하고 만족함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았더니 나는 부족함을 느끼지 아니하고 만족함 속에 살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왕이 되기 전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는 양을 치면서 목자로서 양을 돌보면서 목자로서 양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면서 목자로서 양을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때로는 골짜기로 인도하면서 양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생명 놓아 양을 구출해주고 양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삶이 바로 그러하구나. 다윗은 깨닫고 느낀 겁니다. 특별히 그가 왕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우리가 겪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고난, 어려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생애를 산 자가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런 어려운 삶 속에서 자기가 옛날 양을 돌보며 양을 쳤던 목자의 심정을 깨닫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이구나. 그걸 깨닫고 시편 23편을 기록한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쫓기는 가운데서도 굶주린 삶 속에서도 전쟁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셨더니 그가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셨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나는 그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시편 23편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목자가 양을 어떻게 인도하는가, 목자가 양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책임지고 있는가, 그 과정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했을까요? 목자와 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양은 가장 연약한 짐승입니다. 가장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짐승입니다. 적이 공격해와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시각이 둔하여 10m 앞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냄새도 제대로 맡지 못합니다. 날카로운 이빨, 발톱, 공격할 만한 힘도 없습니다. 맹수들이 쳐들어와도 자기를 방어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가장 연약한 짐승, 목자가 없으면 생명 끝. 그게 양이에요. 우리 인생이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다. 큰 소리 똥똥 치고 힘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지만 인간보다 연약한 존재는 없어요. 힘 있을 때 힘 자랑이지, 힘 무너지면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지혜와 지식 자랑할 때가 한때이지, 그거 다 물거품처럼 지나가 버리는 것들이에요. 힘, 세상의 힘, 언젠가도 힘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상적인 힘 가져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힘든 게 세상 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새 힘 가지고 살아가는 자이지 세상의 힘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예요. 양에게는 목자가 없으면 안 돼요. 목자가 없으면 풀도 찾아 나서지 못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물 있는데도 찾아가지 못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맹수의 밥이 되어 고스란히 죽는 게 양입니다. 다윗은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목자의 책임을 느낍니다. 이 양들은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 내 눈이 한시라도 양에게서 떠나면 이 양들에게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른다. 이 양들에게는 목자, 내가 필요하다 늘 느껴왔던 다윗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만난 어려움, 그가 당하는 숱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맞아, 나는 양이야, 나는 힘없고 보잘것없는 양이야, 나는 왕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끝이야,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야, 그렇게 고백하며 산 자가 다윗입니다. 목자와 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생명이 끝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내 힘으로 살면 되지 뭐, 하나님 없어도 돼, 물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인생과 하나님 없이, 목자 없이 자기 혼자 사는 삶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사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는 것. 나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 그분의 손으로 돌보는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양이다 라고 나를 인정할 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존재야. 내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 나의 부족함을 느끼는 자만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목자로 모실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두 번째로, 목자는 양을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목자의 책임은 양의 무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게 목자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목자의 근심, 목자의 염려는 항상 양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 양들을 어떻게 먹일까? 어떻게 배불리게 할까? 어떻게 물을 마시게 할까? 이것이 목자의 근심이에요. 그리고 목자의 기쁨과 행복은 자기가 기르는 양들이 풀을 많이 뜯어먹고 편히 누워있는 것, 풍족하게 시원하게 물을 마시고 시원한 그늘에서 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목자는 가장 기쁘고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야, 오늘도 내가 기르는 양들이 배불리 먹었구나, 시원한 물을 마셨구나, 이제 편히 쉬어도 되는구나. 그 모습을 볼 때 목자는 행복하고 목자는 기쁜 거예요.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양 되시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때로는 쉴만한 물가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쁘게, 우리가 즐겁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행복해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곤비해하고, 우리가 지쳐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가 실망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안타까우신 거예요. 목자의 책임, 양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 목자의 근심, 양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는 것. 목자의 행복, 배부른 양, 그늘에 쉬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때로는 쉴만한 물가로, 기쁨과 평안과 은혜와 행복들로 채워주시는 우리의 목자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목자는 양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오늘 3절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어의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골짜기,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골짜기, 위험한 골짜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아니, 목자가 왜 양을 그런 위험한 곳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로 인도한단 말이야?
당연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거기서 양을 배불리 먹고 시원하게 마시고 쉬게 하는 것이 목자의 책임이지, 왜 뭐 때문에 죽음의 그늘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냔 말이야. 이건 용납할 수 없어. 이해되지 않아. 그런데 목자는 자기가 기르는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합니다. 두 가지 특별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풀밭을 찾아가려면, 물 있는 곳으로 가려면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산을 넘어야 하고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한 곳에서 어떻게 그 많은 양들을 먹이고 마시옵니까?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 풀이 넉넉지 못해요. 물이 많지 않은 곳이에요. 저는 성지순례로 이스라엘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안내자가 이곳이 초장입니다. 저는 초장이라고 그래서, 푸른 풀밭이라고 그래서 그냥 풀이 무성한 곳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풀밭, 우리가 생각하는 초장, 푸른 풀밭, 천만의 말씀이에요. 군데 풀폭이 몇 폭이 나 있는 곳이에요. 군데 그게 초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풀밭이라는 거예요. 물이 없는 지역, 물이 부족한 지역,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역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양들을 어떻게 배불리게 먹게 합니까? 그래서 수시로 초장을 찾아서 이동하는 거예요. 시원한 물가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수많은 산을 넘어야 되고 골짜기를 수없이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목자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목자의 근심이 뭐냐? 물, 어떻게 내가 기르는, 내가 돌보는 이 양들을 배불리 먹일까, 시원하게 마실까, 그게 늘 근심이에요. 풀이 많으면 근심이 될 일이 없습니다. 풀이 없어요. 그래서 산을 수십 개 넘어 풀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보면 수많은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 것이 목자의 심정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양을 먹이고 마시우게 하기 위해서는 어렵지만, 위험하지만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힘든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에게 고난, 어려움, 때로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런 위험,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너 죽어라, 너 병들어라, 너 고난당해라, 너 실패해라, 너 불행함 속에 살아라, 그래서가 아니라 세상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삶이 힘들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삶에서 우리는 수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난, 어려움, 슬픔, 불행들을 겪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목자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양을 음침한 골짜기, 위험이 도사린 골짜기로 끌고 들어갑니다. 왜입니까? 훈련시키기 위하여. 늘 푸른 초장에서 배불리 풀 먹고 시원한 물 마시고 늘 누워 있으면 이 양은 게을러집니다. 비만에 고생합니다. 새끼를 낳지 못합니다. 병에 걸립니다. 그럴 때는 이 목자는 일부러 양을 훈련시키고자,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양을 훈련시키고자 함이에요.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때로는 불순종을 꺾기 위해서요. 늘 목자가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면 양은 게을러져요. 목자의 수고로 배불리 풀을 먹었다, 시원한 물을 마셨다 생각하지 못해요. 그거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러면 이게 게을러 터집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제멋대로입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목자는 그 불순종하는 양의 무리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양 한 마리 한 마리 잡아서 발목을 분지릅니다. 그리고 목대를 해고 붕대를 감아줍니다. 그리고 그 양을 따로 돌봅니다. 왜? 그냥 놔두면 무리에서 이탈하고 무리에서 이탈하면 반드시 맹수의 밥이 되니까. 생명을 잃는 죽음보다는 잠시 고통, 발목을 분지르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너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 불순종하면 너 다리 발목 부러져. 양을 훈련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자리에서, 양의 무리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양들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열 마리 자꾸 말 안 듣는 불순종하는 양들이 생기면 그 양들을 다 발목을 분질러 병신 만들 겁니까? 그럴 때는 안 되겠다. 모든 양의 무리를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들어가는 것. 거기서 훈련시키고, 거기서 목자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목자의 음성에 불순종하면 맹수의 밥이 되어진다. 위험을 느끼고 목자를 따르게 합니다. 때로는 절벽에 떨어진 양을 지팡이로 끌어올리고 수풀에 걸린 양을 돌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양은 목자의 고마움을 아는 거예요. 나는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 주인 나의 목자가 내 생명을 건져주었구나.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일부러 양을 훈련하기 위하여, 불순종을 깨트리기 위하여, 게으름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골짜기로 인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가 있어요.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왜? 일부러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려고,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일부러, 때로는 고의적으로 우리를 고난, 시련,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에요. 목자는 양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합니다. 일부러,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다 하나님이 주신 훈련, 시련이 아니에요. 때로는 나의 부주의, 또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세상의 전염병으로 꽉 차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나를 영적으로 강하게 하고 훈련시키려고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네 번째, 목자는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왜 기름을 바를까? 여름이 되어지면 양의 삶을 괴롭게 하는 것이 있어요. 파리, 코파리. 코파리들이 달려들어서 코에 알을 깝니다. 그 알 깐 것이 코 속으로 들어가 뇌 속으로 들어가면 양이 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떼가 득실거릴 때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코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파리로부터, 해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또 짝짓기철이 되어지면 모든 수컷이 그러듯이 힘싸움을 합니다. 힘겨루기를 합니다. 서로 양들의 싸움은, 힘겨루기는 머리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서로 싸우다가 머리가 깨지고 골이 깨져서 죽는 양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면 싸울 때 머리와 머리가 맞부딪힐 때 미끄러져서 충격이 덜 하도록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 속에서 목자는 양의 머리에, 양의 코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양을 위해서입니다. 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때로는 힘을 얻고, 때로는 용기를 얻고, 때로는 위로를 얻고, 슬픔 중에서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낙심 중에 있는 자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고, 육신의 연약함, 질병 속에 있는 자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당하여 고침을 받고, 기름 부으심의 은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은총인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은혜 속에 살아갑니까? 코로나19로, 오미크론의 창궐함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령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수년 동안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모여 예배했습니다. 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함께하면 우리는 겁날 것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모였고 예배했고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목자는 양의 머리에 기름 부음처럼 우리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기름 부어 주시고 힘과 용기와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목자는 양에게 상을 차려줍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 상, 밥상이에요. 밥상, 먹을 걸 준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늘 풀이 무성한 게 아니에요. 풀이 없을 때, 풀이 모자랄 때,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몰아칠 때, 주변의 맹수들이 득실거릴 때는 양을 우리에 넣어놓고 미리 준비해 놓은 꼴을 가져다가 먹입니다. 이 준비된 꼴, 이게 바로 상을 차려준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목자는 미리 준비되어진, 예비되어진 풍성한 꼴로 양을 먹이고 양을 굶주리지 않게 합니다. 이게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힘든 것 같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병든 것 같지만 그 병이 나에게 유익으로, 복으로 다가오도록 복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내가 힘든 상황, 실패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 실패를 또 전화위복해 하셔서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부족함이 없는 은혜 속에 살고 계십니까? 두 가지 반응이에요. 아멘 하신 분도 있고 그냥 긍정과 부정이 있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에 대하여 한쪽은 긍정, 맞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았더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편 23편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고 동의하고 고백하는 분이 있고,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부정할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부정의 마음을 가진 분에게 다음에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스스로 답하면 됩니다. 첫째의 질문은,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았는가?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정말로 목자의 음성을 그대로 듣고 따랐는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내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내 목소리에 불순종하는 자는 내 양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나는 나의 목자이신 주님의 가르치심 교훈대로 살고 있는가? 세 번째 질문은, 나는 양의 우리에 거하고 있는가? 양이 거하는 우리, 늘 밖에 놔두는 게 아니에요. 밤이면 우리에 몰아넣습니다. 왜? 짐승으로부터, 맹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양의 우리, 우리가 거처할 우리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 생활에 충실했는가? 나는 교회 안에 거하고 있는가? 스스로 자문자답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나는 욕심에 붙들려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욕심 때문에 내 마음이 차지 않아서 나는 부족해, 나는 부족함이 없는 것 거짓말이야, 나는 늘 없어, 모자라, 부족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나는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나의 목자가 되어 나를 이끌고 가심에 나는 정말로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입으로만이지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진정으로 모시고 그의 음성, 그의 가르침, 그의 교훈, 그의 명령 따라 살아가고 교회 생활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고 욕심에 이끌리지 말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